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해 주실 때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고 지금 축복하며 나아가는 청장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기도의 자녀들 되도록 그리고 말씀의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오랜 기간 병상에서 지치지 않고 오늘도 힘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병상에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김명대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이은성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동길 집사님, 최종원 권사님,
병원에 계셔요. 여러 가지 그 회복의 과정 중에 뭐 뼈가 잘 붙으셔야 되고 또 수술하신 부분이 잘 아물어야 되세요. 두 분 병상에서 신속하게 회복이 되시도록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개입해 달라고 양경희 성도님 어머니, 오삼강 어머님 뇌출혈과 뇌경색 증세가 더 완화되어지도록 퇴원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런 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복음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최지현 집사님, 또 지정혜 권사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오늘 회복시켜 달라고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이경환 사모님, 방사선 치료에 주은영 간사님, 장기영 집사님, 그리고 약물 치료 중이신 장기희 권사님, 모든 치료의 때마다 통증이 또 감해지고 실제적으로 암이 줄어들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도록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승대 장로님 연약한 노년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숙일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방팀 어제부터 또 수고하고 계셔요. 주방팀 피곤치 않도록 내일 또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각 교육기관 위에서 그리고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쉬시지만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하느라 또 본당도 잘 청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사역자들도 이렇게 청소하지만 또 관계돼서 잘 정돈이 되도록 오늘 새가족 교육도 있고 제자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고 궁금한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성관이 관계돼서 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재투표가 되든 어떻게 되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돼서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도록 투표 관련된 부분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을 구별하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키워나가고 있는 청장년부 하나님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들 그들의 가장 어린 그런 삶에서 성장하는 과정과 또 여러 가지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붙드셔서 이들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달려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셔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소망을 갖는 여호수아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좋은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인생의 의문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풀 수 있도록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이해신 권사님, 김영대 장로님 오늘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최정원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하셔서 퇴원할 수 있는 길들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임재현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삶에 오늘도 하나님 모든 차도가 있게 되기 원하고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삼강 어머님 뇌출혈과 뇌경색 증상이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의 현장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과 코의 부분들이 부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최지연 집사님, 모든 붓기가 다 빠져나가고 몸의 상태가 하나님 정말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정혜 권사님, 모든 이 치료와 연관된 부분에 하나님 신속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권사님, 장기영 집사님,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오늘 하나님 손을 더하셔서 오늘 연약한 부분에 실제적인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몸 안에 있는 여러 염증적인 수치들이 낮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감기의 증상들이 신속하게 낫게 되어 하나님 호흡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오늘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을 오늘도 몸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주방팀 피곤치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육기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에 필요한 준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교육과 또 제자학교와 오늘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듣게 될 때에 말씀이 깊이 그 심장에 하나님 은혜해 주시는 그런 현장에 작용하여 하나님 가장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강사님과 또 섬기시는 간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돼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계되어서 어려움이 당한 지역들도 있고, 또 이 모든 것에 재투표와 연관된 길들이 하나님이 신속하게 열려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신 이경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태어나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2페이지 미가서 3장 1절부터 7절, 원래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겠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오늘 미가서 3장은 12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내일 본문이 8절에서 12절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두머리 통치자가 누굴까?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어느 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사람들, 지도자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통치자라고 아예 써놨으니까 통치자들로 보시면 더 맞겠습니다. 이 당시면 지금 우리가 미가서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으니까 거의 지금 요담이나 아하스 시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 왕이었으니까 지금 요담 아하스도 썩 그렇게 좋은 평가를 얻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통치자들, 그들이 정의를 안다 하지만 정의를 실천하는 걸 보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들이 행했던 일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일이죠. 그가 이것을 거꾸로 말해서 정의를 좀 알아라. 이것이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실제 이들의 의무는, 본분이란 말은 이들이 실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들, 임무를 수행해야 될 내용들, 이런 걸 본분이라고 하겠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고, 그 본분이죠. 그런데 통치자들, 또 이 어떤 기준이 될 사람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 여기서부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닌 정의에 반대되는 것을 행해요. 불의라고까지 설명해야 될까? 불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의에 반대되는 게. 근데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할 때 불의하다라고 보질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정의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안다면 그걸 실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는다. 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극악한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단 아수르가 사람을 잡아갈 때 가죽을 벗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빗대어서 그 다른 나라, 그 이방 민족이나 그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겨서 뼈를 꺾어 다진다. 그러니까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 얼마나 이런 표현이에요. 악한 표현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니까 이들도 기도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을 그냥 쭉 읽으면 그들의 살을 먹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 대한 4절, 백성에 대한 얘기로 읽혀지거든요. 앞에 그들 했으니까. 근데 4절에 그들은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뭔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응답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만큼 얼굴을 가리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응답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당연하죠. 기도는 기도대로 되고 자기는 악한 일을 악한 일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계속 괴롭히는 거, 그 러시아 정교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군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면 안 되죠. 오늘 본문대로라면. 그 악한 일을 자기 땅 아닌데 남의 땅 빼앗으면서 기도하면 그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막 이렇게 3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이익을 뽑아내고 괴롭히고 그 기도하면 들으시겠습니까? 한때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그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주어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여기서의 4 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뭐 기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거는 원하지 않으세요. 뭐 통치자라 그랬으니까 에스겔 45장 이것도 읽어 보실까요? 에스겔 45장에 가시면 통치자의 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45장 17절. 에스겔은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에스겔 45장. 원래 통치자들이 해야 되는 본분. 에스겔 45장 17절. 구약 성경 1225페이지, 뭐 24페이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7절. 네, 함께 읽습니다.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이 예물은 누가 가져와요?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스라엘의 군주는 그걸 갖춰라. 명절에 또 명절이라 했지만 절기를 말하는 거죠. 절기와 또 그때 실제로 진행돼야 되는 속죄제와 뭐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춰야 된다. 뭐 여러 왕들이 실제로 백성들이 구별한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는 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기준들을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본분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 나라 안에 실제적으로 갖추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자인데 그건 고사하고 좀 불의를 행한다 이거예요. 정의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 다 두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지금 여기까지 낮춰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정의를 안다면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의를 아는 거죠. 내가 행하고 내가 옳다 하는 걸 행하는 게 정의겠어요. 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4절까지였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근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건데 뭔가 입에다가 탁 채워주질 않으면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에 물 것이 없으면 그러면 뭘 해요? 전쟁에 대해 얘기하고 이에 뭐라도 딱 물어주면 평강에 대해 외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점친다는 표현을 딱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점쟁이처럼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 위에 해가 져서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는 부끄러워하며 선견자는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 있는 책사들, 그들은 부끄러워져요. 술객들은 수치를 당하며 술객이라고 하면 기이한 어떤 이런 설법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보고 별을 자리를 보고 점친다거나 술객들이 하는 건 참 기이한 일들을 하죠.
그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우연이라도 뭐 어떤 것이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라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통치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이고 정의를 모르는 통치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거짓 이런 선포를 하는 선지자들에게는 그들은 어떠한 징후 같은 것도 이게 알아맞히는 이런 것도 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내일 본문으로 가면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내용을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보이는 위치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갖춰져야 될 공급받아야 될 내용은 뭔지 이런 걸 다룹니다. 자, 오늘은 뭐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매튜엘리 목사님은 7절까지로 딱 끊어서 내용상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정의라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전할 게 있어 외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알아듣는 사람이요. 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것은 그들에게도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자, 성경에서 성경 안 봐도 돼.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하고 그거의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 말씀대로라면 정의의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이 대략 이 정도 말씀하시더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라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말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그들이 정돈하고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세운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표준적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기준에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계속 바르게 가겠지만 자전거 같은 거로 말하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바르게 길을 가려고 이렇게 처음 자전거 배울 때는 막 도와주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갈 때 그 기준이 바로 되어지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준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이 사건도 경험해보고 문제도 해결해보고 인생의 젊은 때와 또는 성장하는 때와 노년의 때를 다 겪고 있는데 그걸 다 경험하고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 인생에 이거밖에 없어라고 그의 삶을 아무리 정돈해서 꺼내도 결국은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결국 내 스스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말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설명하셨는데 이 본분의 기초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그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 12장 13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막 와 가지고 막 두다닥닥닥 뭐 딴소리 쓰고 가고 막 그래요. 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열어 가심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이유는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오늘 이 본분이라는 표현과 연결돼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본분을 다하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니 우리의 삶의 본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 또 우리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범위가 넓어질 때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본분이 우리의 삶에 계속 매 순간 확인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 오늘 우리의 삶의 본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0번. 내일 주일날 본당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공사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2주 내내 해야 되니까 이 강단 있는 아래 딱 그 부분만 공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른쪽도 어, 높이는 차이가 있지만 다음 주간에 진행될 거라고 아시고, 내일 예배 자리에서 계속 공사하는 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1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